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쳐다보고 명예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잘 오셨습니다. 본문 13절에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량이 이것이니 그의 때때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 외에도 사도는 성도가 마땅히 알고 있는 것과 알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아는 자들입니다. 믿으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성도는 점점 더 알아가는 자들이 됩니다.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의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희미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고 그런 데까지 자라나야 할 것을 말합니다. 점점 더 알아야 하고 은혜가 점점 더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날마다 신선하고 새롭고 기쁨이 더하는 것입니다. 더 알아가야 즐거움이 더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점점 더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재미가 점점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같이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앞에 보면은 베드로후서가 있는데 1장 거기서 보겠습니다. 1장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장 2절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안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니 이는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나누느니라. 8절을 봅시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어쩌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늙은 자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점점 더 알아가는데 우리 힘을 쓰고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위력으로 역사함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게 결과를 가져오는데 생활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면 거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전념하지 않습니다. 헌신 왜 하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만 살게 되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마치 자신의 집에 좋은 성년차가 있는데도 그 먼 길을 오직 도보로만 걸어가겠다고 하는 자와 같습니다. 배우고 알아서 타고 사용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없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좋은 차가 있음에도 그거 한 타고 그냥 그 바쁘게 그냥 땀을 뻘뻘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모르면 담대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에 빠집니다. 인내가 없어지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문턱에 왔는데 그때 하나님을 모르므로
말미암아 참지 못해서 무효되고 많은 일이 많습니다. 인내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 모르면 속게 되고 모르면 감격 없이 살게 됩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데 이 영생이 무엇이냐고 하면 예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안다라고 말할 때에 속 사람이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 지식적인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아니고 속 사람, 심령의 속 사람, 마음이 아는 것이 진짜 아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을 삶과 전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경험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3장 19절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을 깨달아. 이 깨달아는 말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 기누스코,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했습니다. 속사람, 껍데기 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진정을 알게 되는 방식이 그러면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껍데기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방식이에요. 껍데기가 죄를 날마다 보면 심령 속이 상하고 부패하고 멸망해요. 동일한 원리로 껍데기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 속 사람이 영이 반응을 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감격적인 아멘 이런 것이 나옵니다. 머리의 지식이 마음의 지식 알므로 바뀌게 되는 것이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속 사람이 알면 기도가 오래 지속되고 그 기도가 일생을 통하여 오래 기도의 일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가 심정이 통하는 그런 하나님이라서 위로할 때 위로하시고 필요할 때 말하면 들으시고 들으시면 그게 해결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둘째로 성도는 담대함과 그 응답을 아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14절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라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성도는 담대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이었고 알기 때문입니다. 들으신다는 것은 들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처음이었고 모든 성도들의 처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묘미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모든 성도가 다 이런 고백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가 이 말을 하는 데는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알려주는데 우리들은 그의 뜻대로 살아야 할 자들이고 그의 뜻대로
기도도 해야 할 자입니다. 어떤 성도는 아직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기도를 하는데 예수 믿기 전 이전 시대 이방 종교와 습관과 욕망대로 기도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는 안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기도할 마음도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뜻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약속한 전부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 말이 성경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다음 절에 너희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는 것이요. 그런데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런 말은 그 앞절 7절의 말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을수록 하나님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식들에게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어서 자식들이 하나님이 힘을 주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을 그렇게 듣고 싶어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부어주고 싶은데 자식들이 너무 없이 살면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만들기 위해서 오셨는데 너희가 이렇게 열을 많이 맺어야 내 제자가 되고 라고 했습니다. 11절에는 내가 이것을 내게 이르면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묻지 아니하리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아는 것이 성도예요. 아는 것이 뭐냐? 경험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아는 것이죠. 껍데기 알아서 소용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대로 제자들이 그렇게 그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로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고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정말로 담대했고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기쁨이 충만한데 언제 어디서나 충만했다. 여기에 말씀에는 하는 담대함과 들으신다는 말이 놀라운 것입니다. 담대함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한 사실이고 들으심이란 것은 성도가 말로 할 때 그 보이스를 하나님의 귀가 다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믿어도 기도에 응답이 없는 자들이 알아야 할 것들이 16절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고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면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대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가로막는 것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주님 가르치는 기도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도 마음에 의심하지 않은 그들을 드리라 한 이어 연결되는 구절이 서서 기도할 때 아무개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였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마가복음 5장 24절 25절에 형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난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기도의 그 응답과 바로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참으로 저는 하나님의 방식이 너무나 좋고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 형제라고 하면 부자간도 부부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가 다 형제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6.25 문화권이 뼈에까지 이렇게 사무쳤기 때문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식의 허물에 대한 그 용서는 하지만 그 기대가 자식에 대한 것으로 바라봐서 이렇게 교제가 하기가 힘들어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들이 가서 예수님 부활한 후에 내 형제들이 가서 그 말은 제자들이 가서라는 말인데 제자들이 가서 내가 살아나 갈릴리에서 만나게 한다고 말하라. 제자들이지 않고 내 형제라고 말했고 요한복음에는 말하기를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아직 올라가지 않아서 알았다 하는 사실을 말할 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누가 내 모처 내 분일을 다 할 때 하나님 뜻대로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고 하니까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이 부자간 부부간 이것은 제한된 시간 세계만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있다는 전부 다 형제예요. 형제.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도 믿는 자들도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잘 모르고 형제의 티는 잘 압니다. 여러분, 저의 허물과 죄를 누가 잘 알까요? 우리 사람과 우리 아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죄를 잘 알아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안 충만해도 제 아내와 내 아들과 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 딱 보면
보면 보여요. 뭐가? 허물과 죄.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잘못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도 자기 허물과 죄를 잘 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본능이죠, 사실은.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은 이렇게 형제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고 그것을 기도해 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내게 고통을 주거나 괴로움을 주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누구에게 이익입니까? 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거지요. 그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뭡니까? 나에게 복을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줘요. 그래서 누구를 용서하는 것은 엄청나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것은 누가 손해봅니까? 자기가 손해예요.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아 버려요. 똑똑한 거 아닙니다. 바보라는 짓이에요. 자유가 없어요. 정말 놀라고 놀라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진짜로 놀란 것인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를 받은 뿐 아니라 그 기도가 유효하겠다는 겁니다. 용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피의 능력이 그 형제를 죽음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 빼앗기지 않도록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무엇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비비누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라. 할렐루야. 우리가 목소리로 우는 소리를 한다고 해서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놀라운 피를 믿는 자는 그 피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위대한 일을 하게 하고 우리 일생을 감격 속의 사이에 하는 것입니다. 예수 피 꽉꽉 믿으십시다. 여러분, 저는 요사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모든 성들이 다 날이 갈수록 변화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데 종종 그럼에도 하지 말아야 할 범죄를 저지르고 아직도 회개하지 채로 자신 죄를 생각도 못하고 그걸 이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죄를 지었고 잘못했으면 생명을 빼앗기고 뭔가 잃어버려야 될 텐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그 이유를 내가 알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내 대신 회개하면 그럴 때 별것이나요? 내가 이렇게 목사로 하거든요.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마주 집에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갑자기 내가 해야 할 설교가 생각나는데 한참 울다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여러분, 뭐든지 안전장치가 있어요. 귀한 것은 세이프 카드. 안전장치를 많이 해둬요. 안 잃어버리려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안 잃어버리려고 이렇게까지 안전장치를 해놨어요. 내가 몰라도 내가 뭘 잘하는 사람이 자기 허물을 알고 사명을 알고 피를 묻어 기도하는 내 아내를 보도록 했고 나도 마찬가지. 야,
하나님의 그 안전 장치가 놀랍고 놀랍다. 예수님의 안전장치는 나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 자신의 몸에 지체인 형제를 위한 것이고 그래서 세 계명을 전하면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정말로 누구를 용서하는 것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못해. 하나님이 없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로 형제를 용서 못해요. 죽을 때까지 싸워요. 혈통으로 하는데 안 돼요. 그럴 때 사랑만이, 그럴 때 피만이, 이게 진짜 강해요. 이것이 언제나 기도의 응답과 붙어 다니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오랜 목회 생활을 한 후에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직접 들은 이야기를 요한일서에 직접 하지 않고 자기 목회 경험까지 붙여서 요한일서를 기록했는데 이게 그 말이에요. 그 말. 사망에 이르게 되는 죄가 있다. 그거는 기도하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 형제가 있는데 이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것이 형제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죄는 결코 불신자들이 이 죄를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 불신자는 언제든지 예수의 피와 부활과 예수를 믿으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것이 사망에 이른 죄를 짓는 건 아니고 성경 자체가 말하기를 형제가 사망에 이른 죄를 짓지 아니하거든 구하고 사망에 이른 죄를 짓는 자 누가 형제가 그러면 구하지 말아라. 왜 그런 거 하니까 그 용서 안 된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리한 참념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했습니다. 예수 보혈을 불신하고 예수님의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이 보통 사람이나 예수님의 피나 똑같다 라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목사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이게 해당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소나 염소나 양의 피를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언제까지? 그 실제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 있을 때까지 유행하는데 이제 그림자와 모형은 소와 염소와 양과 이 모든 피는 다시는 필요가 없고 안 되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단번에 영원한 그 피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에 믿는 그 피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예수를 핍박하던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 예수를 믿는 통조들을 얼마나 핍박하는지 괴로워서 못 살아요. 그래서 살라고 편하게 살라고 핍박 안 받고 살라고 깨부리다가 다시 짐승의 피를 드린 그 경우는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죄다. 여기 그 외에도 하늘의 능력을 맛보고도 예수의 보혈이 아무 소용없다 하는 사람은, 즉 따라간 사람은 안 돼요. 목표를 해보고 난 뒤에 사도 요한이
그런 형제들이 있었는데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17절을 보면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로 있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다시 회개하고 기도하라, 사랑하라, 그래야만 넘치는 기도의 응답과 복을 받는다. 이걸 알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가 다 불이라 그랬어요. 불이 알죠? 옳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옳지 않다. 근데 죄를 지어 나가는 왜 옳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변명을 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죄는 지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죄 지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자학을 해요. 낙심해요. 잘하려고 했는데 또 죄를 지었다 해서 자기를 스스로 자꾸 비참하게 만들어갑니다. 그게 뭐 정상이지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지독하게 심판하는지 그게 아니다. 모든 죄가 불이지만 사망에 이르는 건 아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고 다시 일어나.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에요. 보혈의 능력이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에 이 보혈의 능력을 계속 유용하게 우리가 힘입고 살 것입니다. 그 피가 모든 죄를 사하며 모든 질병을 고치며 그 치를 강물이 한도 끝도 없고 그 보혈의 그 피의 능력을 믿고 고백하고 간구 몫을 하면 본이나 형제가 하더라도 배기지 않고 생명을 잃지 않게 하리라. 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 보혈이 나 우리 가족들을 새롭게 하시고 일으킬 세우시고 그 보혈의 피가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찬송 부릅시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인 거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이로다. 눈보다 어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고백하기도 하고 잠시 한번 간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08장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리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리 존귀가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가 주어여니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가 주어여 내 영을 내 영을 내 종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와 주어여리 내 종을 새롭게 하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한 번만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미워한 것이라면 그것이 내 허물이요 그것이 세 계명을 어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들으시지 않고 축복할 수 없다는 걸 알고 회개하고 사랑하고 축복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은요 사랑하는 나를 사랑합니다. 이런다고 하지만 아버지는 이렇게 알지 못하고 어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가난한 축복과 사랑을 사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면 정말 한국도 없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보혈의 그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불가능이 없는 죄를 용서주시고 한분만의 어떤 상처를 주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안지를 얘기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가 우리의 안시간 전에 신령을 없이고 저희의 가정을 주시옵소서. 용서와 치유의 가정을 저들의 가정들 같은 우리의 가정을 주시옵소서. 오 치유의 가정과 축복을 받는 시절에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주시옵소서. 오 주를 잘하는 내게 누구들은 저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입혀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알지 못해서 미워하고 알지 못해서 우리가 말로 상처를 주었던 내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상주는 그 사람들의 그 말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분이라고 삼는 이면역과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보혈만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의 치료의 강물들이 우리의 심령을 죽시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흐르게 하옵소서. 내분적인 미움하고 서로 싸우는 일 주여 보혈음스럽게 하는 줄 믿습니다. 내 민족을 이 땅을 스럽게 해 주옵소서. 보혈의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일어서서 참